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반면에 희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희망만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절대로 절망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21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대서양을 횡단하는 노예선 그레이 하운드호의 소유주가 되게 됩니다. 그는 도덕을 비웃고 종교를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레이 하운드가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는데 엄청난 파도를 만나서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 뱃사람들과 함께 펌프로 물을 퍼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라앉는 배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9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그 9시간 동안에 이 배가 떠 있을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탈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받을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존 뉴턴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그레이 하운드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탑승자 전원이 살아남게 되고 이 존 뉴턴은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못하고 자기의 자택으로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찬송시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망과 희망은 어떤 의미에서 한 끗 차이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고 앞으로 나갈 것인지, 이 시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금요 밤 기도할 때 인생은 삼겹살과 같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보게 되면요, 한쪽만 구우게 되면 고기가 다 타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뒤집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쪽으로만 내 힘이 다 소진될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 남은 반쪽을 내가 구워야 될 때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희망과 방향으로 우리가 뒤집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삼겹살을 구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이 이제 한 번 더 뒤집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희망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강사 초기 때 강사로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 한 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이 김창옥 씨를 만나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김 교수님 강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대뜸 저 김창옥 씨한테, 초보 강사한테 교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옥 씨가 저는 교수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교수라고 부르면 교수가 돼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 그분은요, 이 김창옥 씨를 볼 때마다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세월이 지나서 그분이 말대로 이 김창옥 씨가 서울여대 경영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자기의 지인의 그런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못 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록도를 가게 되면요, 그 방문객들에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이 섬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바로 찌라도라는 섬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신사숙녀 여러분 혹시 찌라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을 피라고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소록도에 있는 섬에요, 바로 이런 찌라도의 섬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박국 3장 17절에 말하는 저 마지막 절에 있는 찌라도입니다. 비록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늙었을지라도, 못생겼을지라도,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찌라도의 믿음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요, 이 찌라도의 은혜를, 찌라도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비천에 처할지도 알고 풍부에 처할지도 알고 배고프고 배부를 다 한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찌라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울의 일체의 비결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두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는 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두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12년 동안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가지고 이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이 유출병,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소녀도 불치의 병을 앓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10이라는 숫자 같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고, 그리고 이 소녀도 나이가 오늘 말씀 보니까 12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딸은 갑자기 아픈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아팠던 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마지막 공통점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이 불치의 병을 앓았던 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시가 되는 인생 말하면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제가 여러분 믹담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아실 때가 됐는데, 믹담시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믹담시가 뭐냐 하면 바로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신비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시편에 믹담시를 6편을 씁니다. 16편,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 이 믹담시가 다 다윗이 고난 속에 쓴 것인데 여기에 믹담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믹담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변장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으로 가게 되면 다윗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자기를 의심하는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날마다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에 보게 되면 주제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너무나 의심하고 또 나를 치려고 하고 있고 24시간 나를 감시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심지어는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윗이 나중에 도망을 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하다가 겨우 틈이 나가지고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이 이 아기스 가드에서 탈출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6편 13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 생명을요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도대체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심지어는 요나는 어디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캐나다의 큰빛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캐나다 시민권자를 갖고 계신 이면수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나이 61세에 북한 선교를 하시다가 그만 정치범으로 몰려서 김정은 정권 시대에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되게 됩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지금 북한에 우리가 갑자기 잡혀있다고 한다면, 생사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죽었다고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생사가 확인되게 되고, 그리고 정치범으로 몰려서 무기징역과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아서 매일같이 중노동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자기는 평안북도 소지의 외국인 특별 교화소 독방에 감금이 되었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감시 카메라가 방에 2대나 있고 화장실에도 1대가 있고 그 외에 바깥에 공간에 수십 대가 설치됐고,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이 내부에만 50명, 바깥에만 40명 있었다는 거예요. 탈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붙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상황에는, 그 북한에 있을 때도 그렇고 외교적인 가운데서도 북한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트럼프 정권 시기에 이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방 세력과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와일드 카드가 먹힐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랍죠.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드디어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 다윗을 이 가드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저 이면수 목사님을 저 북한이라는 억류된 곳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북한에 선교하러 갔다가 북한에 잡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겁니까? 안 기도해 주실 것입니까? 예, 기도해 주시죠. 눈물로 기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그 전에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떠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거기까지 가서 사람 전도해?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택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거라사의 광인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갈릴리 바다 먼 저편까지 가서 그 한 사람 구원하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고 보니까 해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야이로였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야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더군다나 회당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 회당과 예수님 간에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꾸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거든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대로 안 하고 예수님은 자꾸만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고, 또 율법학자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회당과는 계속해서 긴장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요,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왜 교회에서 은혜를 잘 못 받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그 이유가 체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남들이 볼까봐. 내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남들이 볼까봐. 내가 찬양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게 되면 남들이 뭔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이런 체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야이로도 그러한 자존심이 있고 자기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야이로가 이 체면을 뛰어넘어요? 자기의 딸의 죽을 병을 가지고 뛰어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체면의 벽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그것을 뛰어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방법을 택하시기 전에 정말 주님께로 빨리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식을 도구로 쓰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방법을 기뻐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일들도 어쩔 수 없이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런 일을. 그런데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식을 하나님은 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처럼. 제가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죠. 회당장 야이로를 지금 꺾으시기 위해서, 돌같은 그의 믿음을, 돌같은 그의 마음을 부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야이로의 딸을 치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까지 쓰기 전에 체면 같은 거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고난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이요 항상 보게 되면 이런 병든 자를 치유하게 되면 항상 대화를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특징은 예수님이 조용하게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같이 아파하시고 때로는 말없이 동행해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성가에도 이런 노래가 있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지금 이 야이로의 절박한 마음을 주님은 이해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여 가십니다. 근데 이 동행하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오게 되죠. 그녀는 유출병으로 몸에서 계속 피가 나는 병으로 12년 동안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옷자락만 붙잡으면 나을 것이라고 믿고 만졌더니 몸에서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멈춰 서서 그녀를 찾으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왜 그녀를 찾으셨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면 치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비밀로 간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치유하심, 그 기적을 비밀로 간직하지 말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만남과 귀한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누군가에게 전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비밀로 썩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간증을 통해서 또 하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자기의 고침을 비밀로 간직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에게 고백하게 하세요. 너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그러자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더니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전승에 열게 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이 피로 범벅이던 얼굴을 닦아주기 위해서 수건을 들고 서 있는 그 장면이 있죠. 이 여인이 바로 베로니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갈 때 하얀색 수건을 가지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얼굴을 닦아주었던 여인이 바로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아마도 지금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데 자기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주님이 자꾸만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주님이 원망이 되었겠습니까? 그 여인이 원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말을 못하고 이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 야이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은요,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부활에 대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그 부활의 사건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목격하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과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야이로의 마지막 희망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곡하는 소리가 나고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3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따라해보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이 바로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갈수록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25년이라는 시간을 현실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림이라는 믿음으로 채웠다는 것이죠. 이 야이로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다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대성통곡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조용히 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기서 죽었다와 잔다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죽었다와 잔다의 차이. 죽은 것은 다시금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내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방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관을 꽂고 또 차가운 침대에 눕고 또 손가락에다가는 맥박을 재는 그걸 하나 끼고 그 다음에 마취 가스를 마시는 호흡기를 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에 주사에다가 마취약을 2개를 넣습니다. 첫 번째 주사약을 딱 넣게 되면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취약을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 깨어나게 되면 잠깐 잔 것 같은데, 5분 잔 것 같은데, 일어나 보니까 8시간 수술을 끝나고 제가 회복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잔다는 것은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깨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천국에 있어. 그럼 내가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천국에 가 있으면 되는 거죠, 뭐. 눈을 떴는데 다시금 집이야. 오늘도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잔다와 죽었다의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서 달리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소녀야라는 뜻입니다. 소녀야. 그리고 구문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가 죽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소녀의 일어나라 달리다꿈 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문화에서 이 달리다꿈은요, 아침에 자녀가 잠자고 있을 때 야 일어나, 이런 평범한 언어라는 거예요. 루틴의 언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는 아이 깨우는 것처럼 야 소녀야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소녀가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기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50% 이해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망과 저주와 죽음까지도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소녀가 식물인간에 걸려가지고 4년 동안 몸에 정신이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영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부분들이 배제됐지만 이 여인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 부모가 엄청나게 기도한 거예요. 그 소녀가 몸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엄마의 기도를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나중에는 4년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함께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Victoria Arlen, an almost unbelievable story, captured the nation's attention as few cases do. I woke up with severe pain on my right side. My mom's not responding, no one's responding, and I can't move my eyes. She was trapped inside her own body. I literally was a prisoner. And wherever my eyes were, I could see, but I couldn't control them. There's no worse feeling than being aware but not being able to communicate or give your family any sign that you're in there. My biggest fear was that after a while I would just kind of be given up on. I had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dying.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여인이 갑자기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의식을 차린 것도 기적인데 나중에는 두 다리를 일어서게 되고 금메달도 따게 되고 나중에는 방송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빅토리아 알렌의 부모님들은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내게 날마다 격려해줬다, 믿어줬다 이 말이요, 이 언론적인 언어로 돌린 거지 저분들의 다큐멘터리를 제대로 보게 되면 날마다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희망을 가져라. 살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4년 만에 의식을 찾게 해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를 걸어서 일어서서 춤도 추고 뉴스 앵커가 되고 참 놀라운 일들이 그녀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작은 것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은 좀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큰 것을 준비하고 있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구하지 못하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종현아 일어나라. 양문교회에 일어나라. 남전도에 일어나라. 여선교회에 일어나라. 청년부여 일어나라. 중고등부여 일어나라. 교회 학교에 일어나라. 우리 양문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